아침에 예배 스타트 10 9 8 7 6 5 4 3 2 1
언제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이승일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또한 올려드립니다. 집중해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받아 주세요.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들의 생각은 유혹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미랄과 같은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초동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승일 목사님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입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바로 즉시 따라갔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친구들도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과연 어디일까요? 혹시 아는 친구들 있나요? 아, 그래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당시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날 밤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벗어나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은 고향 땅, 예수님의 고향 땅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고향 땅이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다시 오게 되었답니다. 바로 이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성장하셨어요. 자라나셨어요. 어린 시절을 보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닌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푸셔도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사역지로 옮기셨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에요. 어디라고요? 가버나움. 가버나움 지역은요, 그 지역에는요 아주 유명한 호수가 있었어요. 호수하면 이스라엘, 호수하면 어디가 떠오르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저 멀리. 마치 성경에서는요,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커서 바다라고도 표현하지요. 갈릴리 바다. 그만큼 큰 호수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호수, 바다. 뭐와 관련된 일을 했겠죠? 그래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어부 하니까요, 목사님, 한 사람이 떠오르네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사실 어부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다니면서 전파할 때에 그날도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로 생각하시고 나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라는 사람이 뭘 하고 있었냐면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그 어부가요, 그물을 아무렇게나 던져서는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물끼리 엉키면요 아무리 훌륭한 어부라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물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날따라 어부였던 베드로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물고기를 못 잡은 어부의 심정은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속상할 거예요.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 근데 사실 베드로는 이때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을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찾아와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지금 뭐 할 것도 없고 그물만 정리하면 집에 가야 되는데 그냥 뭐 배 좀 빌려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싶어서 배를 빌려주었어요. 배를 빌려주고 그곳에서 이 청년이 어떤 신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천국에 대한 이야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려주셨어요.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겠죠. 잘 들었을지 잘 못 들었을지는 사실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옆에서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설교하실 때 나도 모르게, 그 베드로도 자신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상식적으로요, 낮에는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어부였던 베드로, 평생 갈릴리에서 나고 자랐던 어부 베드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못 잡는다는 걸 아는데 거기까지 가서 정말 물고기를 잡는다?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씀이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회개하라고 얘기했고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놀랍고 새롭고 베드로의 마음을 쿵당쿵당 뛰게 했던 거예요. 혹시 이분 정말 대단한 분 아닐까? 혹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믿져봐야 본전이지 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깊은 곳으로 배를 끌고 가는 게요 생각보다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모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배를 몰고 갔어야 되겠죠. 깊은 곳까지 가서 그물을 쫙 펼쳤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되었어요. 막 여러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여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도와주세요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답니다. 그럴 때 물고기를 잡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낮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까지 평생 어부로 자라왔지만 낮에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왔다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평생 어부의 일을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은 것도 처음이었지만 낮에 잡은 건 더 진짜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좀 이상했어요. 물고기를 잡은 것도 이상했고요. 이 청년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도 이상했고요. 이 청년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도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생각 끝에 도달한 결론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그 이스라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냐면요, 자신은요,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어부였지만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었고요.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요. 의심했고요. 때로는 자신이 봤을 때, 내 삶을 봤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기도 했었고 나는 이분과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같은 더러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느끼자 그가 무릎을 꿇고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게 해줄게.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요,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 결국엔요,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요, 부르고 있어요. 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꼭꼭 닫아서 예수님이 아무리 큰 목소리로 불러도 들리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끝까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똑똑똑똑 노크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요, 베드로는 그저 어부로 평생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갔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예수님 잠깐 기다려요. 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올게요. 저 잠깐만 이 배를 좀 처분하고, 이것 좀 바꾸고, 그물 좀 처분하고 올게요. 이것 좀 팔고 올게요. 이게 아니라 그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순종은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내가 할 일들이 있는데 이거 다 하고 나중에 예수님 할게요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순종했다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나중에요, 다 이거 하고요, 이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명령하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맡겨진 일이 있다면 바로바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 장면 뭘까요? 달리기 할 때, 출발하는 장면인데, 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땅 하고 땅 하는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팍 뛰쳐나가는 거겠죠. 땅 하고 빵 하고 총소리가 들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달리기에서 결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 친구들 지체하지 말고 당장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바로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가 이곳 소망홀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너무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다음 주에는 이곳 소망홀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말씀 순종 잊지 말고요, 다음 주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찾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더 신나고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